오늘 설교 제목이 BC와 AD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기원전일 말고, AD는 Anno Domini, 그래서 In the Year of the Lord 하는 주님의 시간에, 그러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를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만나기 전을 BC라고 그럴 수 있고, 또 예수 만난 후를 지금을 AD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대단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목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가 갑니다.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유대인 회당에, 다메섹은 땅은 나라나리지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난다든지 그런 증거가 나는 사람들은 모조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그 예루살렘을 핍박을 한 것이, 그것이 직성이 다 안 풀리고 이제는 막 그냥 이방 나라까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잡아오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원래 다소 사람 출신이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시민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개의 학파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힐렐, 하나는 쌈마이라고 그랬는데, 힐렐은 조금 자유롭고 학풍이고, 가마리엘은 그의 손자가 지금 가르치는데, 이 힐렐 학파의 가마리엘 밑에서 제자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치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신앙적으로 이거 지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구원에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는 사람이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당신은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여론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런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다가 장로 유전 같은 걸 더해가지고, 그 장로 유전이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 그걸 지키면 율법이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이 방향이 잘못돼서 잘못된 믿음으로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빛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의심이 들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악해지는 게 사람이. 왜? 자기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요. 경건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권세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파워를, 능력을 높이고 재물을 취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 중심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네가 이것을 따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그 마음. 자기가 그걸 따먹고 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참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이 죄인에게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이렇게 참 크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악질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AD의 경우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스스로 믿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와야 정말 거듭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닌 것도 은혜지만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 이 바울은 다메섹 선생에서 정말 악한 짓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이름이 바울인데 저도 정말 한 게 없어요. 이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 내가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랬습니다. 남자분들이 사실은요, 제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남자들은요 죽어도 기도회는 참석 안 합니다. 성경 공부는 뭐 불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회는 안 가. 이상하죠 그게. 꼭 남자분들은 기도회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회를 가야 됩니다. 가서 뭐라 하는데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가서 할 것이 없어요. 뭘 기도를 할 줄 알아. 가서 앉아만 있어요 그냥. 그래도 은혜가 임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인 바울을 찾아오시는데 정말 악인이다 못해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홀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들로 비치는지라. 이 정오보다 밝은 빛이라. 이 장면을 바울은 여러 번 간증을 하는데 정오보다 밝은 빛이라. 뭘 이렇게 짐승을 타고 간 것 같아요. 말이나 낙이나 당나귀 같은 거.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이기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꼴이 돼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크고 작게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조롱당하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으시고 예수님이 조롱받으시는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라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냐. 나중에 보게 되면 직가라는 그 거리를 가가지고 유다 집에 거하게 있죠. 같이 가던 사람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들은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쓰러진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똑같이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 그룹 중에 한 사람만 은혜를 받는 수가 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상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에게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미칠 때가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냥 불처럼 그 사람에게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팍 쓰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IQ가 예를 들면 150 이상 정도 되는 아주 수재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었다 그러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 근데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식인들은요, 남자들은 특별히 이 지식이나 정의나 뭐 논리를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은 이 내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만나면요 입을 딱 벌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 것은 설명이 됐는데 지금 정오보다 밝은 빛이 나와서 자기를 탁 들로 비춰서 자기가 팍 꼬꾸라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고 어디서 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막 그냥 유전을 외우고 막 이렇게 외우고만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빛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둘러치는데 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 눈을 떴긴 떴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예수 믿기 전의 눈과 예수 믿은 후의 눈을 지금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보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줄 알지. 그래서 막 입에서 그냥 막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르는데 한 방 맞고 나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은 내가 세상으로 보던 예수 믿기 전에 보던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이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말씀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지금 바울이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을 뜨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놀란 거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같았으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이 바울이 이거 죽였을 것 같아. 이렇게 악질을 말해요.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보통은 그냥 예수를 핍박하는 정도, 뭐 예수를 안 믿는 정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죽인다. 이거는 진짜 악한 악인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생각해서 그런 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그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큰 은혜, 법을 어겼으니까 자기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가 옳다는 법으로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그게 없다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두목 역할을 하고 옷을 맡은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살려주는? 복음이 뭐냐? 이런 죄인을 구하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율법을 배울 때는 죄의 세리와 창기들은 근처도 가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그림자만 봐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림자만 봐도 재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배웠는데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비천한 사람을, 세리와 창기를 찾아오신 분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보다 더 악한 죄인 중에 개수, 예수 믿는 내 형제를 죽인 나를 찾아오신 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울을 가장 충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기 머리로 알던 말씀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심지어 사도까지 씌우는 자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고 신명막측하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이 서론에 보게 되면 앞장에 보면 편지에 전부 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놀라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볼 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사람도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바울이 논리는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개수, 제일 악질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를 세워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를 빛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행사로 회복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인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눈이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눈이 회복을 받지만 완전히 회복받지는 않습니다. 불구가 돼요. 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육신 중에 하나가 눈, 발, 입, 귀, 눈 이것도 불구가 돼요. 할 말 다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내 눈에 내 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 때문에 불구가 되는 거예요. 이 손도 다 못 잡는 거예요. 마약, 더러운 것 안 잡습니다. 이 손. 거기에는 내가 불구가 돼요. 이 입도 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다리가 빠졌어요. 그 다리가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때 그 약복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햇빛으로 비춰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난 곳인데 거기 야곱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가 아니거든요. 시편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데 바울을 등 뒤에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어요. 다리를 절름발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외모가 완벽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불구 아니고 완벽하다는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악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종교 성도님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주님한테 한방 얻어 터져야 돼. 바울은 눈이 얻어 맞은 거예요. 야곱은 허리를 얻어 맞았어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물론 많이 고난받고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대. 근데 놀랍게도 이 눈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그런 연약함에 내 능력이 있다. 네가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많은 환자 또는 수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그 연약함 불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부끄러워합니다. 불구는 아니더라도 가난한 거, 학력이 부족한 거, 또 인물이 좀 못생긴 거, 또 말을 못하는 거, 영어를 못하는 거, 집안이 어쩌고, 출신이 어쩌고 그런 걸 남이 알까 싶어서 시시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창녀였잖아요. 자신이 과거를 알까 싶어서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피해서 다른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내 인생이 됐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이 그로 인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 생명이에요. 내 인생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오늘날에 있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낳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다메섹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환상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 네가 유다 집에 있는 바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여기 다메섹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온 소문이 난 악인입니다.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고난받을 것이다. 이 아나니아가 아멘 하고 가서 기도를, 눈에 안수를 하니까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떠지게 됐어요. 그 뒤로도 여전히 안질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강건하고, 그리고 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참 놀랍죠. 그제같이 바로 1시간 전에, 하루 전에도 악인으로 소문을 났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하시니까, 네가 환상 중에 네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갖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면서 가서 기도하라. 아니, 기도하니까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교인들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몸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가 저를 살리는 걸 잘 압니다. 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기도해 주신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자. 그게 일가 친척 가족들도 있지만 형제들 사이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바나바예요. 이 아나니아도 참 중요하지만 바나바는 더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격려와 위로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Son of 이카리지만 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구브로 사람이고 레이 족속이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바나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갑자기 몸이 낫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옛날에 동료였던 유대인 그 열심파들이 바울을 죽이기 좋아합니다. 다메섹에서 성문을, 광주리를 메어가지고 도망을 와갖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크게 시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소문을 듣고 하도 악한 짓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쇼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우리 정체를 드러내게 해서 우리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사귀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목자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신앙적으로 믿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왔을 때 우리 바나바 팀들이 이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목자, 그룹장, 교구장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많이 소개할수록 좋아요. 한 사람만 알면 그 사람이 혹시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러면 어색해서 교회를 못 오는 게 처음 올 때는 그런데 많이 소개를 해주면 여기저기서 내가 낯설다고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나중에 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죽이고 위협을 하니까 고향 다스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 10년 내지 13년 정도 거기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머문 후에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찾으면서 바울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소 고향에 바울을 사람을 보내가 바울을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기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죠. 가서 거기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가 똑같이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배워서 정말 구약을 완전히 이어준 것이 그 완전히 복음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았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행전을 10년 전에 거기에 보냈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또 때가 나면 불러다가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결국 바나바보다도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이 리더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요. 이 성경 역사에서 바울이 더 리더가 되도록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을 세워진 요나단은 일찍 죽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위대한 종들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나는 상급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세워지는 그 사람의 상급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 내지는 그 사람 이상으로 요단하든가 바나바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두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을 봐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구원하게 하시되 사람을 보내주셔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사랑하게 했겠습니까? 이런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 그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두려움과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고 또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이 은혜를 정말 믿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